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시절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맞춰 매년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되던 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가 일행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한 채 하룻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친족들 사이에도 또 아는 자들 사이에도 아들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찾게 됩니다. 이런 작은 소동을 성경은 도대체 왜 기록해 놓았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제목을 굳이 정해본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들 또는 예수님을 놓쳤던 시간들 이 정도로 우리가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많이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6월절에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을 하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6월절 잔치는 끝나고 이제 성전을 떠나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 된 시간. 그 시간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친족 일행은 그만 예수님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하루 동안 정신없이 집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들은 뒤늦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 활동은 거창하게 했는데 막상 마치고 돌아가는 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가야 할 길만 바쁘게 가고 있는 모습. 내 할 일만 온통 마음과 생각으로 집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 세상에서 주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일 태양이 사라지게 된다면, 태양이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암흑 속에서 추위에 떨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영적인 어둠과 추위에 떨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 그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의 단점, 그 단점을 그는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실 그 곳을 미리 앞질러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찾기 원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신 우리 주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삶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된 삭개오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거듭난 자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의인은 늘 한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방향, 진리의 방향,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의인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합니다. 세상을 향합니다. 돈을 향합니다. 명예와 성공을 향합니다. 쾌락을 향합니다. 자기 의의를 향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시는 분, 우리가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언제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